느헤미야서 4장 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 죄를 두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경을 크게 제국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여러 제국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제국의 역사와 맞물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제국을 꿈꿉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이루지 못할 뿐이지 모든 나라들은 좀 더 부강해서 이 제국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제국은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을 정복해서 빼앗는 공성전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노예제국입니다. 이렇게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내 것을 더 늘려나가고 패배한 나라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그 자유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고 약자가 보호가 되고 민족과 민족이 평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더 좋습니까? 이 제국을 지향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요. 오늘은 내가 제국으로서 떵떵거려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내가 약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물고 물리는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 다스려지고 평화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제국의 역사들을 잘 보셔야 되지만 그 안에서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느헤미야 2장 3장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의 주인이 되면서 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사기가 충전해서 이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그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우리 다시 재건하자. 그런데 오늘 4장을 읽어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방해꾼들이 동맹을 맺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직접적으로 사탄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반대를 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그러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 있고 사단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영적인 공격들과 그 주요 싸움터가 되는 마음의 성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앞에 이 스크린에 보면 저기 성이 나오나요? 마음의 성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는 자의 싸움. 저 배후에는 영적인 그런 전쟁이 또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해꾼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방해꾼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게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은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 사마리아에 총독이 되었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관심을 기울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역시 페르시아에 고용된 관리였던 것 같고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총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셈도 역시 이웃나라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이 다시 재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항상 이 뭔가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그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무리를 모아요. 그래서 같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자기 양심이 이거는 좀 옳지 못한 일인데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하면은 좀 겁이 나는데 같이 하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니까 그 동지의식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같이 이렇게 뭔가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 그 싸울 때 일단 중요한 것은 기세죠, 기세. 기선제압을 해야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복싱 경기나 레슬링 경기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와서 심판이 양쪽을 딱 서게 하면은 양쪽 선수들이 눈을 부라리고 기에 안 눌리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 타락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의심입니다. 우리 안에 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3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막 올려놓았습니다. 사기를 충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무너지는 이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확 올라가지고 우리가 다 이 일에 동참하자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매우 허약한 것입니다. 다시 떨어뜨리는 것은 그 올라갔던 사기를 다시 뚝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 저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셨죠?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생겼다가 어떤 날은 또 푹 꺼져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오락내락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여요. 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같이 초라하고 무능력한 것들이 뭘 하려고 야단들이냐 하면서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이 말은 뭡니까? 야, 너희들이 하려는 일은 너네 능력 밖의 일이야. 그거는 너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냐? 특별한 제사를 드려서 마술같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이 딱 짓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성벽 짓는 건 그렇게 마술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 일인데 너희가 그거를 하루 만에 오래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고 너희가 달려드는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 불에 탄 돌이 쉽게 부서져 버린다는 걸 알고나 하는 소리냐? 너희가 알고나 지금 덤벼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느헤미야 성벽은 불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 그러니까 막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막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은 야, 너네가 성벽을 쌓는다지만 너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만큼 그렇게 허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업신여기고 비웃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한테 반역을 꿈꾸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해댔고 성벽이 그래도 막 올라가고 재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협박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총공세를 펴면서 포위하고 압박하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이 잠언에도 보면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문 밖에도 못 나간다. 문 밖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걸렸대요. 그냥 만든 병입니다. 침대 공포증. 이 사람은 밤에 침대에서 자려고 하면 꼭 침대 밑에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나는 밤에 자려고 하면 그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닥터가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드셔라. 그래서 이 약을 1년 동안 계속 복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덜 불안하고 공포가 됐어요. 하루는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잠을 자려고 하면 꼭 밑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처럼 잠을 드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걸 딱 들어보고 단 몇 시간 만에 딱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제 집사님 나와 함께 집에 좀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다 고쳤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돼. 근데 그거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고쳤다라고 하는 얘기. 자, 이렇게 그들이 총 공세를 펴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도 언제 마음이 무너지고 언제 마음이 힘듭니까? 유대인들이 입에서 이런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을 때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노래를 했냐면 이렇게 노래했다고요. 공동번역 거기 그 본문에 보면 이걸로 이제 쉽게 표현했는데, 흙더미는 많게도 많아 전에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이런 노래가 일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 비 올 때 물 퍼내 보셨습니까? 퍼내도 물이 줄지를 않아. 왜 그런 일 있잖아요. 설거지 해보세요. 해도 설거지가 뭐 줄지를 않아. 이런 거 같은 거죠. 해도 끝이 없어요.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애를 보는 것도 애를 봐도 이게 끝이 안 나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아픈 부모님 모시는 것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이게 그때 어때요? 마음이 낙심되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성을 지려면 흙도 퍼날라야 되고 돌도 옮겨야 되는데 전할라도 끝이 안 보이네. 내 몸은 지쳐버렸네.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딱 들 때 저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이게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여름에 휴가 가고 그러는 거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되게 사치였잖아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이 그 일 다 놔두고 저기 휴가 간다고 우리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름에 휴가 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휴가를 가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그 후반기를 지내기가 힘듭니다. 이 상담하고 정신과 닥터하는 분들도 여러 사람을 상담하고 피곤하면은 나중에는 본인이 그거를 또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걸 다 해고 충전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쉴 시간도 없고 계속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지쳤을 때 공격이 들어온 것이죠. 거기다가 내부에 일어나는 패배주의, 낙심까지 겹쳐옵니다. 4장 10절에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가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패배의식이 싹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을 재건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즐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낙심되고 고갈되고 무력하고 이런 생각들이 전체 속에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1년 반이 넘었어요. 2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시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얼마나 이게 힘들고 그런 마음들에 사로잡히면 이게 삽시간에 옆에 사람들한테 번져가고 그렇습니다. 이 산발랏의 이 공격, 이것을 그 유다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에 결국 군중들이 쉽게 흥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중들이
막 지금 삽시간에 그런 패배주의, 낙심이 쫙 번져가서 이 성벽 재건이 힘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기술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대처가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나 보십시오. 정면 돌파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그들의 결심을 강화하였습니다. 권모술수로 공격해오는 사람들, 온갖 거짓말과 험담으로 공격해오는 사람들에 맞서는 방법은 전공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전공법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공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악한 그 영적 존재들의 공격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면 돌파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명령합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높으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일가 친척과 처자들을 생각하거든 나아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는 기선 죄압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앞에요. 여러분, 그 어느 집에 가면은 그 개들이 막 짖잖아요. 개가 왜 짖습니까?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막으려고 막 공격해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가면은 막 발악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발 나를 내쫓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애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이방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있던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들은 몸은 죽이고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묶여있는 개와 같습니다. 묶여있는 개가 막 짖어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공법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고 지역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끼고 멀리 떨어져서 서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 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내고 있으니 나팔 부는 자를 옆에다 대동을 하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나팔을 불 테니까 너희들은 멀리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 모여서 함께 싸워야 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군사 기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keep moving forward,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에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잡고 일을 한 거예요. 4장 23절에 보면 나도 내 형제도 내 수와 젊은이도 내 경호원도 모두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무기를 놓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 성벽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여정에서도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후퇴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면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싸움은 현실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긴장의 연속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가 96세 되신 할머님이 계세요. 저희 할머니 96세 되신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혼자 산보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경로당도 가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님은 100세는 너끈하게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뭐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뭐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발을 딱 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음주운전자였어요. 술 취한. 그래서 지금 발에 붓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수술은 못하고 계신데 붓기가 빠져야지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야,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우리가 별 걱정을 안 하고 참 장수하신다고 마음 턱 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느냐.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사이에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4장 4절에서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두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 불의한 자들을 심판으로 다스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풀어달라. 사실 이 두 기도가 상충되는 것 같죠.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계속 영적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불안과 낙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달려들어서 성벽을 건축해도 일손이 딸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격을 해대니 절반은 보초를 서고 절반만 일을 하니까 분명히 일이 점점 느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갑옷을 벗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지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keep moving forward,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코자 하는 여러 공격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목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